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 운동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늘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죠. 물론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제자들. 자, 서론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초대교회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미션을 이루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렇죠? 이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가다락방.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계복음화하거나 또 힘내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실제로 복음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붙잡는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 미리 정복한 제자들, 지난주에는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오늘은 미리 정복한 제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아직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오직이란 답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오직 이게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답을 얻냐?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했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성취되었는가, 증거되었는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 어떤 이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답을 얻었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얻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이란 내용은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죠. 복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로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 갈보리선 사건이에요. 혹은 골고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이 이 갈보리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이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피제사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알죠? 피제사란 말은 희생제사. 왜냐하면 구약 얘기가 계속해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바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잡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준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순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경험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번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죽으실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확실해지고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고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요. 자,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금방 설명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가 언약 붙잡은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다시 후손으로 주신 거예요. 그 셋의 후손이 창세기 쭉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물론 요셉도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유다의 계보. 그리고 쭉 지나서 2세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국은 아까 얘기한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과일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마태복음 13장 16절.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을 들은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축복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뭐에 기초했어요? 신앙 고백 위해서.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앞으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이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이 답이 오직이란 답이 나오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유일성의 역사를 만들어요. 늘 우리 랩런트들 들었던 얘기죠. 유일성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유일성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뭘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이제는 유일성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 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는데 40일이나 필요했을까요? 확정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각각 제자들을 이치를 정한 거예요. 이치.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확정된 다음에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죠. 왜 성전 멸망을 얘기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앞서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때에 본인 자신이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일단 부르기는 한데 실제는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파괴됐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그거를 조금 더 보수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예수님이 파괴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자,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정복됐죠.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서 주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국교가 된 거죠. 국교가 된 것은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역사에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대안에서 그 장로에만 있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캐톨릭도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집트는 콥틱 정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 캐톨릭은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분리돼서 나왔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분리된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디냐? 뭐 대한민국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도 많아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렇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였었죠.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래도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창조. 우리가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뭐냐? 그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재창조했어요. 재창조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보호자의 축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시공간.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할 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이어져요. 237 나라. 우리가 70나라, 70종족, 70지역, 70국가 이렇게 계속 이런 70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37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재창조.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1장, 2장에 일어난 사건이 처음 창조예요. 그런데 재창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전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창조 역사를 만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오직의 답을 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서 또 미리 정복한 이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